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단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단계가 이 기본적인 기초적인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성숙한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 기초적인 단계가 첫 번째 기본이,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면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단계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는데도 우리가 참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단계가 기초적인 단계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단계예요. 그 단계가 딱 그치고 나면 우리가 뭐 하냐면,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딱 받는 거죠. 세례를 받고 이 성령의 이 안수와 함께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안수를 하잖아요. 그 안수를 하는 것은 이제 내 이름으로 살지 않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는 시작의 단계예요. 그 시작의 단계가 딱 그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다 했잖아요.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뭘 알아가냐면 부활이라는 사실이 있다는 걸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날마다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죄를 용서를 받고 다시 우리가 부활하고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고백을 하죠. 그래서 부활의 삶이 있다. 우리의 삶은 거듭남의 삶,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이 있다. 이 부활의 삶과 함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이 기초 단계예요. 이 기본적인 이 기초 단계에 딱 있으면, 기초 단계로만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단계를 넘어서 그다음에 성숙한 단계로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은데도 속옷을 입고 있고, 속옷을 딱 갖췄다는 것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단계예요. 이 속옷만 입으면 안 되잖아요. 속옷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딱 걸어가는 단계에서 속옷을 입으면 그다음에 겉옷을 입어야 되죠. 이 겉옷이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이 겉옷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내면의 말씀의 지식과 함께 딱 이 기초적인 지식이 딱 갖춰진 상태에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걸어가냐, 이제는 이 착한 행실로 겉옷을 입는 이 단계가 성숙한 단계예요. 이 성숙한 단계로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을까? 창조의 목적을 알아가는 거죠. 내가 왜 태어났냐는 거, 내가 왜 존재하냐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줬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냈다. 이 땅에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고 나를 왜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걸 딱 알아요. 이게 이제 성숙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요. 자기 개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내 개인의 삶에 허덕이면서 살죠. 여기서 이제 말씀의 기초가 딱 들어오면 성숙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냥 두지 않잖아요. 자기의 조금 아는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공격하고 들어오죠. 그죠? 기독교는 뭐고 뭐는 뭐고 하면서 막 교회가 왜 그러니 하고 막 공격하고 들어올 때에 내가 아는 믿음의 상식을 딱 가지고 이걸 어떻게 변증하는 삶을 사는, 이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이게 이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단계의 모습 속에서 너는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 그렇게 물어볼 때에 우리로 하여금 나의 삶의 모습의 방향을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숙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자기를 이
말씀을 변정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 사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 목회자들이 사역 이렇게 하는데 내 개인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역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더 한 단계 나아가는 삶이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삶이에요. 합당한 열매. 나의 인생의 삶에서 예수를 증거하며 나를 통하여 예수가 있으면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겠죠. 이런 맺어지는 이 과정을 오늘 요한복음 1 장에서 세례 요한이 지금 걸어가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딱 읽어보면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나오잖아요. 예수부터 탄생부터 나오고 그 족보가 쭉 나오면서 탄생부터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1장 1 절에 딱 하는 말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로고스를 딱 말해요. 1 장은 이 로고스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 로고스 이 여기서 로고스는 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 진리와 그들이 생각하는 이성과 함께 그들의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수많은 지식과 경험과 학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나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해요. 그 단계가 얼마나 잘못. 오늘 요 세례 요한도 한번 봐 보세요. 세례 요한도 그가 예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 "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희생 제물이죠. 희생 제물에 대한 하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구약에서 희생 제물이 나오잖아요. 많은 희생 제물이 나오죠. 여러분 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아벨이 양의 피를 쏟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저 그 예배 드리는 거. 이 처음부터 나오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주면서 그의 죄를 가려주고 속죄해 주는. 그래서 짐승을 잡음으로 통해서 짐승을 죽임으로 말하면서 내가 지은 죄가 대신 이 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전부 다 뭐 속죄 제물 뭐 이런 속건 제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말씀을 짐승의 피를 잡아서 계속 올려 드리는 거죠. 그것을 구약에서는 계속 보여줬었어요. 계속. 그 보여줬지만은 그것이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잡아 가지고 자기 죄를 대신하는 것들은 기독교가 아닌 모든 종교가 다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나 네팔이나 이 요르단 이런 지역에 가면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런 종교들도요. 네팔에 가면 막 피비린내가 이 도시에 엄청나요. 왜냐하면 짐승을 거기서 계속 인도 사람들 여기 중앙에 빨간 거 점 찍죠. 그게 피예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여기 딱 붙으면 나는 사죄함을 받고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종교들이 그 행사는 다 해요. 희생 제물.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사함을 받았다지만은 여러분 우리 알지만 어떻게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가 거기서 노임 받을 수 있겠어요. 이건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위는 하는데 그 행위가 무엇인가를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그리고 참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피가 뭔가를 모르고 그냥 짐승의 피로 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도시가 피 비린내가 날 만큼 짐승을 많이 잡아요. 그러나 거기에 사함이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초 단계도 모르고 흉내만 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는 지식의 기초 단계. 이것도 몰라요. 우리 지금 교회에서 배워가는 것이, 배워서 알아가는 것이 근근히 기초 단계 정도 알아가고 있어요. 이 기초 단계에 말씀 조금 아는 것 같고 내가 아니 모르니 막 토론하고 변론하고 이렇게 하는. 이게 얼마나 우리들의 부족함인지 몰라요. 이 부족함 속에서 이 베드로도 한 말이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내가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아가는 그 이야기를 했고, 사도 바울도 그가 수많은 학문을 가졌잖아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학문을 내가 배설물같이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알아간다 이랬거든요. 우리는 이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랬는데 내가 아는 기초 단계로 증거하다 보니까 부딪혀서 넘어지고 그러는. 우린 지금 훈련 과정에, 광야에서 훈련 과정에 있어요. 광야에서 훈련 과정에 있으면 이 훈련 과정에서 어떻게 기초 단계를 철저히 알고 그 기초 단계를 넘어서 속옷을 갖췄다면 겉옷을 입는 성숙한 단계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오늘 그가 말하잖아요. 세례 요한, 내가 그를 알지 못했다. 세례 요한도 보라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지식적인 것은 딱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가 그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하는 말이 내가 그를 잘 알지 못했어. 예수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도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세례 요한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부어져서 그냥 성령으로 알아가는 사람하고 결이 달라요. 단계가 달라요. 지식으로 얼마든지 목사님들이 지식으로 수많은 책을 섭득해 가지고 말씀을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어요. 무슨 책을 읽고 지금 저기서 말을 한다. 무슨 어떤 책을 참고를 했구나. 이게 뭐 다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다 책 읽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책들을 읽어야 되죠. 기초 단계를 알아야 되니까. 신앙의 틀을 알아야 되니까 수많은 책들을 읽어야 돼요. 만 권의 책을 읽고 성경 한 권을 이해한다 할 정도거든요. 이 수많은 책을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기초 단계 만들어가는. 근데 그 기초 단계, 세례 요한도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희생 제물이 있다. 희생 제물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희생 제물이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는 수없이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거는 오늘 세례 요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식, 로고스, 말씀, 이성, 진리, 이것은 내가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는 말씀이 어느 순간 깨져야 돼요. 바울이 다 깨지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어느 순간 깨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 깨지냐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깨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지식과 경험과 이성과 자랑을 붙들고 있을 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극히 조금 알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딱 나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거든요. 하나님 알아가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고 이걸 쭉쭉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데 이런 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사람과의 교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내가 좀 선한 일을 하면 뭔가 뿌듯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내려놓으면 좀 기분이 후련한 것 같고 이거는 겉핥기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겉핥기만 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책을 오래도록 읽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 대하여 도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딱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가 늘 계속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해서 세례 요한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냐? 하나님께서 네가 물로 세례를 주는 중에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머무는 자가 있을 거야.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야. 그러니까 누가 성령에 임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를 모르니까 수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세례를 통해 성령이 딱 임하는 것을 봐요. 나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되어져야 돼. 몸으로 경험되어지지 아니하고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들이 얼마나 기초 단계라는 걸 알아야 돼. 기초 단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과 내가 온 몸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 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사람과는 확연하게 달라요.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려면 내가 머리로만 상식으로 알고 있는 말로 이야기하다라는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 별로나다 다툼.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그러나 예수를 내가 몸으로 만난 사람은 다툼이 일어나지가 않죠.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 보는 것이 달라져. 그 사람의 어떤 행위로 보지 않냐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달라지는 거죠. 사람 보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속옷만 입어가지고 증거하다가는 내 미천이 바닥나잖아요. 이 속옷이 기본적인 기초 과정이에요. 기본적인 기초 과정을 넘어서서 나의 착한 행실로 통하여 겉옷을 딱 입고 그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이 아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 나도 좀 알고 싶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나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이것이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도 이 보면 세례 요한이 철저히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상식이 있잖아요. 자기의 신앙이 있어요. 이것이 내가 진리를 인식하고 있는 로고스예요. 자기 로고스. 우리는 자기 로고스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로고스, 자기의 인식, 자기의 이성, 자기의 상식, 자기의 철학이 있는 것들은 이거는 죽여야 되는 로고스예요. 철저히 깨뜨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통해서 율법의 마지막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자기 상식과 자기 지식과 자기의 이 로고스를 철저하게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먼저 내가 보고 보지 않고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갖고 우리는 별로 말을 안 하잖아요. 보이는 것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딱 관점이 이게 뭐냐면 사람의 관점, 구약 성경의 말씀의 관점에서 딱 보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여기서 희생 제물,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라는 까지 딱 봐요. 틀린 말 아니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맞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왜? 예수는 희생 제물일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것이. 예수가 희생 제물이 맞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근데 그 희생 제물인 그가 희생 제물로 끝나는 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가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처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이 옳다고 가지고 있는 이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하나님이심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고 수많은 말도 안 되는 말로 변론하며 핍박하며 모함하며 죽여드는 자를 위하여 묵묵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그조차도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을 향하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자정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이 놀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것을 몸으로 딱 경험될 때에, 그때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 예수 증거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조금 아는 상식과 지식으로 예수를 이야기하면, 그런데 너 인생은 왜 그렇냐? 너는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 너는 왜 그렇게 병들었냐? 너는 왜 그렇게 못났냐? 하면 그냥 넘어져 버리잖아. 이게 왜? 기초만 가지고 겉옷은 안 입고 속옷만 입고 그 너머에 그 희생제물로 죽는,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죽였잖아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딱 알 때는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것, 세례 요한이 자기의 지식의 확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의 확신이 있는데, 그 희생 제물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나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통하여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바란다면, 오늘 나의 걸음, 나의 모습은 즐거워할까? 힘들어할까? 그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딱 안다면, 지금의 우리의 고통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내 삶 속에 수많은 책과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열정과 공부로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해도 그것은 기초 단계일 뿐이다. 기초 단계를 뛰어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지식을 깨트리며 너머의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알아갈 때 우리는 여기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기초가 그럴까? 아닐까? 그래,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상의 현실은 이렇지 않네. 여기서 수많은 의문과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건을 딱 알고 나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걸 딱 알면 어떤 고통 속에서도 담대하게 우리가 주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알아가고 또 이렇게 사순절을 맞아서 이제는 다시 주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모습은, 그동안에 알고 있는 기초 단계의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지식들이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깨트려 성령으로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